귀한 사랑을 렘넌트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응답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전무후무죠. 이 일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 붙잡도록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부터 같이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락방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8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사실은 기도합니다. 기도한 내용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그 강단의 말씀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거 놓고 늘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살릴 40만 제자, 세계 살릴 1천만 제자 주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만 기도해도 됩니다.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을 단어만 바꿔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달라진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가 추가된 거지 내용이 바뀐 적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면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힘 얻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방향, 목표, 그 현장으로 자꾸만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7가지 망대로 찾아냈습니다. 7가지 망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 나에게 주시옵소서. 시대를 살릴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흑암 꺾을 영적인 권세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실제적인 현장 살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미래를 살릴 CBDIP의 성취를 내게 주옵소서. 세계를 살릴 237 치유 서밋의 능력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7가지 망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잘 안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또 그 쿨타임 돌면 한 번씩 커뮤에 돌아. 쿨타임 돌면 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옛날에 있었던 네이버 웹툰 진짜 극초창기에 있었던 마음의 소리하고 같이 뭔가 센세이션 일으켰었던 작품인데 그 입시 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주 골동품 웹툰인데 옛날 웹툰이야. 제가 요일별로 웹툰 하루에 한 3개에서 7개씩 찾아볼 때 시즌이에요. 그게 아주 옛날이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비꼬는 거지. 그 이사장이 비꼰다니까. 그 이제 입시밖에 없다. 고등학생은 입시밖에 없어 하면서 막 비꼬고 애들이 입시 중심으로 그 좁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는 만화가가 입시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는 한국 사회를 꼬집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지금 봤을 때는 엄청난 명언들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장이 그래서 지금 입시 제도에서 너희에게 지금 시대에 바라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 100m 그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 딴 사람은 8초 안에 10초 안에 들어오면 다 메달 줍니까? 9초 안에 들어오면 메달 줘요? 아니야. 30초가 걸리건 하루가 걸리건 3등까지 들어오면 메달 주는 거야.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앞서면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앞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니네가 천재냐? 천재 물론 세상에 있어요. 하지만 너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옆에 있는 인간보다 한 번 더 하고 너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라. 이렇게 아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일진들 날린다고 하는 걔들 봐라. 나중에 보면은 다 나중에 할 게 없다. 근데 범생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초재벌 그룹 입사해가지고 대형차 몰고 나타난다. 니네 인생 뭘로 할 거냐? 뭐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서 사람들이 다 맞다. 이 말이 맞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빡세죠. 우리는 그 수준의 능력 가지고 그 수준의 경쟁 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내 머리 가지고 도전할 거냐?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도전할 거 아니야. 그렇게 경쟁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 능력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망대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망대는 뭐예요? 파수하는 탑이에요. 그래서 탑을 세워놓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거잖아. 근데 이 감시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감시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와 그러면은 적군이 와 그러면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봉화대 있었죠. 봉수대. 그래서 불 피워가지고 본부에 연락하잖아. 알려주잖아.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보내달라고, 원군을 보내달라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무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잖아. 그러면 본부에서 무기 보내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해서 재앙을 막고,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본부에서 힘을 보내준다고, 능력을 보내준다고.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힘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하기 쉽도록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7가지 뿐이겠냐? 더 많겠지. 더 여러 가지 있겠지. 그 많은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용어들을 빨리 떠올리고 무지성으로 바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7가지를 정리해서 공식화 해본 거예요. 그러면 시험 칠 때 편하잖아. 공식 외워놓으면 별것 아닌데 그 내용 자체는 별것 아닌데 외워놓으면 나중에 기억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7망대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성경에는 7가지 망대란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기도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준 거지. 이것만이냐? 아니야. 더 많아. 더 풍성해. 더 어마어마해. 근데 우리가 요 정도는 최소한 누려보자는 거야. 근데 이게 외워지지 않는다 하면 괜찮아요. 안 외워도 된다니까.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힘 주옵소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정을 갈 수 있거든요. 세계복음 하려면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일단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그 구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장 들어갑니다. 일단 버텨야지. 살아남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남는 거야. 그 살아남는 여정이 시작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판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문제 속에서도 확신 주시고 결국 승리하도록 9가지 흐름 속에서 사건과 사람과 일을 다 살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 나를 살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살리고 내 인간관계 만남을 살렸더니 세계를 살리는 문들이 거기서 열려지더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께 남기고 우리 이 땅 떠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여정 같죠? 그죠?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타임이 있어. 포인트가 있거든. 이 포인트가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두고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 포인트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지점을 찾아주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뭐 부산으로 가야 된다 하면 이정표를 중간중간에 그 꽂아놓은 그 이정표를 보고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네, 여기서 들어가야 되네, 여기서 고속도로에서 나와야 되네, 알게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이정표 7가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복음의 완전 결론 내는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있더라고. 복음이 무엇이냐 완전 정리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역사하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 체험해 봐야 되겠죠.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세계를 살릴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기반,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바울의 기반이었고 근본이었거든요. 우리한테도 이게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서밋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두고 요 일곱 가지를 묵상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안 외워줘도 괜찮다니까? 뭐 하시라고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게 망대예요. 세계 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그게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을 가지고 나의 힘, 나의 목표, 나의 방법을 붙잡았다? 이것을 구체화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구체화하는 답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편집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찾아서 설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세울 때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만들 때 일단 건축 자재 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아져 있는 건축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방향, 이 건물의 목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두고 쭉 다 모아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모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무엇이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냐,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쭉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는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기도했어요. 실제 해야 되겠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주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모으는 거예요. 편집. 그러면 이 속에서 나의 기도가 나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설계. 이것을 두고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지 말고 내 삶으로 실제 끌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하고 있는 렘넌트의 삶에, 내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항상 통치하고 계시죠. 나의 안고 일어서면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죠.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없고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일부러 쓴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필수적인 상황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의 손이 직접 끼어드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쑥 끼어들어서 나를 붙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걸 체험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맛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깨달아지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말씀 듣는 게 엄청 행복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엄청 황홀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안 빼앗기고 싶다니까, 안 놓치고 싶다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에 끼어드셔서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도록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 와, 돌은 어떻게 이게 나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걸 사람이 했냐? 이거 사람이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그런 거 나와본 적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와.
와 진짜 그리스도 와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불가능. 이건 말이 안 됨.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렘넌트 때 그거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니까. 다락방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순간이 갑자기 오더라니까. 불신앙이 확 나를 덮으면서, 아니 교과서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는 쪽으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못 믿도록 세상은 자꾸 말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야 설마 너 성경 진짜 믿어?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너 설마 기독교 여기서 나오는 이거 신화 설화 이런 거 다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지? 너 그렇게 지성 없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그랬다니까. 그게 불안이 찾아오더라고. 불신앙이 찾아오더라고. 아 진짜 내가 믿는 거 이거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신화면 어떡하지? 그럼 난 진짜 완전 헛짓인데? 완전 아무 쓸데없는 짓이잖아. 개해바잖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막 허무감과 현타가 막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한 달 정도 저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야. 내 힘으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끼어들어가지고 막 흐름을 바꾸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일단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이 안 된다. 이게 저한테 체험됐어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것을 정말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손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오늘 아까 찬송했죠.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는 그 능력 역사 체험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오늘 메시지 본문 속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 보좌의 축복입니다. 왜 필요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됩니까? 이거는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 오실 땅을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즉 복음을 붙잡는다, 복음을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 하게 될 거거든요. 즉 전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싸움이고 전도를 회복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 인신 공양하는 것.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나무위키 같은 데서 찾아봐가지고 아즈텍 뭐 이런 거 찾아보세요. 인신 공양하는 제사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이 일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백성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되어 가지고 대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전쟁은 그런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내 능력으로 못하거든요.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고 내 힘으로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신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못한다. 우리는 이 땅 정복 못한다. 이거 너무 세. 우리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간 거야. 그 총회에서 결론 나기를 우리는 못 간다. 불신앙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 불신앙했던 세대들 전부 광야에서 세상 다 떠났어요.
그 후대들 믿음 가지고 정복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비시켰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권능 회복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요. 어떤 권능입니까? 보좌의 권능입니다. 위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사실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어떤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그 일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죠. 영원히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장,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대학 현장, 가나안 땅이에요. 왜 들어가야 돼요? 복음 회복하러, 전도 회복하러, 사탄의 권세 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붙잡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보좌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하면 되고, 앞뒤에도 사람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보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그 능력 회복하면 이 시간 피곤 회복될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제 잠 2시간 밑으로 잔 사람 손 들어보자. 나는 어제 2시간도 못 잤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 없어? 아, 계시네요. 네, 제일 멀쩡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능력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나에게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5개 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5개 나라에서 쳐들어왔으니까 싸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 메테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격률이 진짜 개쩌는 거야.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치열한 백병전을 하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한테는 하나도 안 떨어져. 이게 가능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딱 저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뚝배기만 찾아가지고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 해가 지는 거야.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야. 해가 지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원정을 나온 거야.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니야. 이 5개 나라 연합군들은 이 땅이 자기네 동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지형을 모르고 지역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싸우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싸움에서 낮에 하루 종일 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밤 돼가지고 숨어 들어가서 야습을 하고 게릴라를 하고 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온통 혼란에 빠지겠죠.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전쟁이 불리하게 된 이 상황에서 기도를 찾아낸 겁니다. 뭘 했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그 순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연합군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더 끄는 거야. 어떻게든 시간을 더 끌어서 밤까지만 버텨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편집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워지면 우리가 가나안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된다.
가나안 연합군에게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된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되면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고 흑암을 깨트리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언약 성취가 실패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시간인데 해가 지면 언약이 성취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죠. 이러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가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설계를 한 겁니다. 해가 지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해가 안 져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기적 중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거대한 규모의 기적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지구가 멈춰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지구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지구가 시속 몇백 킬로로 움직이고 있을까? 지구 자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 지구 자전 멈춘다 생각해봐. 시속 100km로 달리다 갑자기 멈춰도 사고 나겠지. 지구가 멈추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뽑혀서 우주로 날아갑니다. 대참사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 중력의 관성의 모든 뉴턴의 운동 3법칙을 일시 정지시키는 지구 우주 규모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이 클래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해가 져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이유로 정확하게 발견했다고. 이걸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날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기도했어요. 지금 이거는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해가 멈춰야만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해가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오늘 이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전무후무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전무후무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 속에서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것,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존재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복음 안에 있는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름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떨지는 마세요. 긴장하지 마. 우리 혜림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혜림이 전에 혜림이 있었어? 혜림이 이후에 혜림이가 있을까? 없어. 전무후무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렘넌트를 준비했다고요. 우리 세미가 전무후무한 렘넌트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한 명 또 해줄까? 지금 눈 마주쳤잖아. 기환이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렘넌트로 만들었다니까. 준비했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무후무해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나라들을 주어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렘넌트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중요하고 한 나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시는지가 확인되고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중한 나에게 주신 나의 전무후무한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가 전무후무한 현장입니다. 최고 축복된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5,000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크다고, 내가 세계복음하는 최고의 발판이 우리 교회라고,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 섬기는 것이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렘넌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다.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일, 나의 업, 나의 학업, 나의 현장, 내가 하게 될 전공, 내가 가게 될 대학,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에게 답을 주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가능하거든요. 오늘 렘넌트는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대한 전무후무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이 부분을 평상시에 계속 누리도록 주어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루틴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발견돼요.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요 세 가지 속에서 찾아질 것이다. 오늘 메시지예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 자,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굳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왜 나의 기말고사에 직접 역사하셔야 되죠? 왜 하나님이 수능 준비에, 아니면 실기 준비에, 아니면 입사 준비에, 취업 준비에 역사하셔야 되죠? 그 절대적인 이유 있으세요? 오늘 내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죠? 찾아내세요. 나와 세계복음화 그 관계겠죠. 찾아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이유를 정말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요. 내가 좋아하는 것 속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겠죠. 내가 봤을 때 이건 나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의 수준, 나의 상태에 객관적으로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너가 이거 잘하는 것 같다, 너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부분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도록 찾아내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와 나의 전문성, 나의 달란트 속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찾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이걸 인턴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 전도자와 만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들으세요. 그러는 가운데 부모님과도 대화해보세요.
이렇게 쭉 맞아지게 될 겁니다. 이 속에서 찾아진 것들이 단번에 완벽한 게 그대로 찾아졌다 이러면 감사하고 좋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정되는 거야, 보완되는 거야, 발전되는 거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되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이면 계약이 찾아지도록 응답받으세요.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찾아내고 붙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현장으로 들어가는 절대적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유를 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찾았더니 절대적인 문이 열리더라.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막히는 뭔가가 생겼다. 이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상관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어떻게 찾아졌느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찾는 망대여정 이정표 편집 설계 디자인,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 삶에 전무후무하게 개입하시는 것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능력의 하나님, 렘넌트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부르시고 전무후무한 응답받도록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전무후무한 증거가 내 업에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 가는 걸음과 여정 속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를 살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렘넌트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과 미래, 여정 위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빛을 가진 자로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렘넌트와 전도자의 모든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낼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